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메이저 항공사 가운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가 행했던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여승무원들에게 날씬해야 된다, 섹시해야 된다, 매력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승무원들은요 수년 동안 살을 빼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계속 받게 되고 그런 것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무게가 불어난 여승무원한테는 감봉 조치를 하고요, 정직을 하고 나아가서는 해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메이저 항공사에서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한 여승무원들이 결국은 변호사를 세워서 이 항공사를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했다, 이것으로 그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겠습니까? 여성에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한 것은 우유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000여 명 되는 여 직원들에게 그들이 모두가 다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판결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판결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 뉴스를 듣고 미국의 한 뚱보협회가 있었는데요, 뚱보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뚱보들이여, 안심하라, 힘내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성명을 또한 발표했다라고 그래요.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쳐서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가 이슈가 돼서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냐,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고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스트레스가 돼서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참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 세계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자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애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거기에 치료법은 뒤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영어를 보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단어, i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is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편하지 않다, 이것이 합성화된 것이 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은 뭐야? 편치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도 어른들이 병에 걸려서 힘드시면 어떻다고 그래요? 어르신이 편치 않으시다, 편찮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병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건강한 것을 가리켜서 전인 건강,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전인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또한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병이 원인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게 병이 있다라면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병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값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고, 땅은 어때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필경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저주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의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값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얻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는 영혼이 건강을 얻게 되고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지나친 근심 걱정도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심령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령, 마음이 상하면 일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원인이 뭐냐?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더 큰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행정이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삶 속에서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친 근심과 걱정,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셔서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고 힘든 거죠.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듣는 얘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을 작용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심민성 질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자들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의 70% 이상이 심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즘 흔한 말로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지나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혹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질병이 찾아오진 않았는지,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면 그때부터 더 건강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과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보면 이 과자, 더할 과자가 있는 앞에 있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단어입니다. 과속, 과음, 과식, 과로, 과적, 대부분이 과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죠.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때문은 아니냐? 살펴야 되겠죠. 혹은 내가 지나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과욕 때문은 아닌지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나병에 걸린다라든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조상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심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삶 속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아파하면서 고통하도록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과욕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때문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병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인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과 또 우리 이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자연 만물이 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자연 삼라만상도 회복되어지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데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의 모든 만상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선이 시작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뉴스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사회제도냐, 법규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마음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와 또한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는 것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수많은 법을 얼마나 많이 바꾸고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입법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졌습니까? 그것 갖고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이 훨씬 치료도 빠르고요, 부작용도 적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심리적인 갈등이 쌓일 때는요, 몸속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병돼서 그것이 사람을 돌연사를 만든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무나 M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릴 때 자라는 가정 환경이 그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할 결과 보니까요, 18세 이전에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의 발생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43%라고 된답니다. 그러니까 43%나 18세 이전에 가정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나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미성년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술을 마시는 비율이 2배를 더 마시고, 담배는 2.4배를 더 마시고요, 더 피우고요, 약은 1.5배를 더 복용한다고 그래요. 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17장 21절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결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걸린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자, 심의성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질, 중풍병자는 육신이 병든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정신도 치료하시는 전인 치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적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과 정신과 육체가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수술해서 꿰매기만 하면 그러면 끝나지만, 그가 잘 아물게 하고 자리 잡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싸매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